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부터 몇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윗지역을 두루 거쳐서 에베소에 내려와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대답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요한의 세례이다라고 말하였다.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이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며 말하기를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하였으니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하였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도 하였다. 그 사람들은 모두 12명쯤 되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강론하며 설득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군중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므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 그가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네, 에베소 전도인데요. 에베소 전도. 아볼로라고 하는 한 유대인을 이제 만나게 되었죠. 아볼로가 이제 18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아볼로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그랬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요.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이집트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그 수도였어요. 알렉산드리아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드리아의 세계 최대의 그 도서관이 있었는데 서고죠, 서고.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방대한 자료, 그 이집트의 뭐 피라미드라든지 고대 무슨 건축물이라든지 그 고대 그 지식의 보고였는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이제 화재로 다 전소되고 무너졌습니다. 여튼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아볼로라고 하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열심히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이라 그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아볼로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마태복음 13장에도 있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씨를 뿌림에 처음에 어디 떨어졌죠? 길가와 같은 길가에 떨어졌다. 근데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렸다. 실패죠. 또 씨를 뿌렸더니 어디 떨어졌습니까? 흙이 얇은 돌짝밭에 떨어졌다. 뿌리를 내렸는데 밑에 돌들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내렸으나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실패. 세 번째 씨를 뿌렸는데 가시밭에 떨어졌다.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곡식이 자라면서 가시도 함께 자라서 가시가 그만 그 곡식을 붙들고 얽어매가지고 늘어붙는 거죠. 칭칭 감아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실패.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씨를 뿌렸더니 씨앗이 어디 떨어졌죠? 옥토에 떨어졌는데
100배, 60배, 30배, 혹은 다른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옥토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옥토. 옥토와 같은 사람 한 사람 만나면 그 모든 수고를 다 보상받게 돼요. 옥토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성도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 특별히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열심, 열심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꿋꿋해요.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는 유럽이네요. 지금 여기 에베소인데요. 에베소는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 지금 한창 전쟁하고 있는 그 흑해 있죠. 흑해. 우크라이나 밑에 있는 바다가 흑해예요. 흑해 그 연안에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 그 연안을 따라서 지중해죠.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그 해변에 있는 아주 큰 그 도시 에베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에베소에서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지고 저쪽 유럽 저 반대편에 반도가 있는데 거기 고린도가 있어요. 고린도를 포함한 그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아가야 지방.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이 이 윗지역을 거쳐가지고 저쪽 위로 해가지고 빌립보를 통해서 다시 아시아로 넘어온 거예요. 저 위에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그 가로지르는 해협이 있어요.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해협을 보스포러스 해협인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다리 만들었죠. 그 2km, 한 3km 되는 큰 그 다리, 거대한 다리를 만들었죠. 세계 최장 현수교, SK건설하고 또 몇몇 회사들이 이렇게 공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다리 만드는 게 기술이 좋은가 봐요. 그 다리에 그 거는 쇠줄 있잖아요, 쇠줄. 쇠줄은 세계에서 제일 좋대요, 우리나라. 미국의 다리 그 쇠줄 끊어졌는데 오래전에 한국에서 쇠줄 갖다가 다시 그 줄을 띄우는 다리를 현수교라 그러는데 현수교 잘 만들었죠.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면 터키예요. 터키에 아시아 7교회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앱서버 두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사빌라,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데 그 7교회가 다 오늘날 터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이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약 2년 동안 가르쳤다가 뒤에 나왔죠. 에베소에 내려와 그곳에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어떤 제자들은 누굴까? 아볼로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제자들이에요. 아볼로의 말하자면 아볼로가 전도해가지고 만든 그런 제자들입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바울이 와서 만난 겁니다. 2절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대답했어요.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제 신학교에서는 성령론이라고 하고 성령론이라고 또 배워요. 성령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많고 또 이론도 많고 교리도 복잡해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성부께서 하시는 일은 뭔가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읽어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나와 성령은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나와 성령은 하나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성령은 하나다 그러시고 예수님도 나와 성령은 하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도 하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되 3위를 가지고 계시죠. 제1위가 하나님, 제2위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제3위가 성령이신데 이것은 계급이 아니에요. 제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고 성자 예수님은 2등이고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3이다. 그런 계급이 아닙니다. 구별해 놓은 것뿐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신, 구원을 설계하신, 구원 역사의 설계자이시죠. 계획자세요. 주장자라고도 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뭔가요? 성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천지창조. 천지창조,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랬죠, 성경에.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500여 성도가 보는 가운데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네 가지인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네 가지다. 인도와 주장, 감화와 감동이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인도하시고 주장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 나가세요. 또 주장해 나가세요. 우리의 신앙 양심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어떤 사건을 만나게도 하시고 또 어떤 사고를 만나게도 하시고 어떤 질병이나 어떤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죠. 모든 걸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하시는데 그걸 인도와 주장이라 그러세요. 감화 감동은 뭐냐? 감화는 우리를 설득하세요. 설득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해야지. 신앙 양심을 써야지. 믿음을 해야지. 주일 지켜야지. 11조 생활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설득하시는 면, 감화.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설득하시고. 감동은 뭔가요? 감동. 감동은 격려.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야, 힘내라. 잘한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기운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감동.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구약에는 성령이 없으셨는가? 구약에는 성령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구약에 성령께서 있으셨죠. 구약에도 성령께서 있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예.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네, 시편에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시편을 기록하고, 예. 또 이삭이 들에 나가서 자기 아내가 될 리브가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들에 나가서 기도하는 다 성령의 역사, 다 그 감동하시죠.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같은 성령인가요? 다른 성령인가요? 김선재 집사님, 구약의 성령하고 신약의 성령 같은 성령인가요? 다른 성령인가요? 예? 같은 성령이죠. 같은 성령입니다.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다르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같은 성령이죠. 근데 뭐가 다르냐? 하시는 일이 달라요. 하시는 일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럼 보혜사 성령인데요.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 그럼 뭐 보혜사가 또 있다는 건가? 그럼 누가 보혜사였는가?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셨죠.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인데, 보혜사는 중재자, 변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인데, 내가 떠난 후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는데, 구약의 성령과 다른 더 큰 능력과 역사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왜 보혜사 성령은 더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가? 성령의 역사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러셨어요. 진리의 영. 몇 절에 그랬는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 14장 6절이네요. 진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아니에요. 14장 17절.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16장 7절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나.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네, 성령은 별명이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럼 무슨 말이냐? 성령의 역사는 진리 가운데, 진리를 기본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충만한 사람일수록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역사하세요.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역사하지 않아요.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그 시간부터,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전이에요. 우리 몸이. 여러분 보세요. 네, 쉽게 그냥 들으세요.
그냥 쉽게 얘기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몸이죠, 몸.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몸이. 우리의 몸이. 그래서, 그럼 성령이 우리 몸 속에 어디에 와 계시는 건가? 예수를 믿는 성도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도대체 어디에 거하시는 건가? 영에 계시는 건가? 마음에 계시는 건가? 아니면 이 몸뚱아리, 이 육체 가운데 거하신다는 건가? 그 몸 곳곳에 그냥 뼈와 살, 이 혈관 속에 성령께서 이렇게 계신다는 건가? 예. 성령이 거하시는 곳을 마음이라 그래요, 마음.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을 성령의 좌소라고 말해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 성령의 마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의 마음을 심령이라 그러죠. 심령. 심령 천국 뭐 그런 말 쓰죠. 심령.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도 중요하죠. 예, 성령께서 거하시는 몸을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또 이 몸을 또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이 몸이 약하면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 보세요. 예배당에 나오는 거 쉽지 않고 코로나 걸리면 예배당에 못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몸이 약하면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몸이 약하면 기도하는 게 또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몸이 건강하지 잘 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동안에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섬기는데 지장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지금 거의 다 한 겁니다. 이게 신학교에서 배우는 성령론 거의 지금 대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같은 성령이다. 똑같은 성령인데 하시는 일이 다르다. 신약의 성령은 별명이 보혜사 성령이다. 더 능력 있게, 더 강하게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근거가 뭐냐? 드러난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구약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몰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십자가 부활 알았습니까? 다윗이, 엘리사, 엘리야, 말라기 선지자까지 십자가 부활 몰랐어요. 예. 세례 요한도 십자가 부활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얼마나 빨리 왔죠? 세례 요한이? 6개월 빨리 왔죠. 예.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왔지만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죠. 세례 요한도 십자가 부활을 깨닫지 못했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그 중간에 공백이 400년이 있습니다. 구약 말라기 성경이 끝나고 신약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그 사이에 공백이 400년이 있어요. 그걸 뭐 중간기라고도 하고 암흑기라고도 그래요. 교회의 암흑기, 중간기.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거든요. 탄생하시고 30년 동안 평범하게 부모를 섬기면서 평범하게 지내시다가 30세가 되실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3년 동안. 그리고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3년 동안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려주시고. 예. 성령이 계신지도 몰랐다. 성령이 누구신지도 몰랐다. 예. 근데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죠. 아볼로가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긴 했지만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5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몽골을 지금 선교하고 있잖아요. 몽골 선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몽골에는 기존에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가서 선교를 했어요. 예수전도단이 열심은 대단해요. 그래서 그 한국은 이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고 그래가지고 예수전도단이 제대로 성장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전도단이 이런 그 제3지역, 몽골, 파키스탄, 캄보디아, 필리핀 이런 데 예수전도단이 막 들어가가지고 막 교회도 세우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전도단에 들어가니까 또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막 쫓아간 내가 통합측입니다. 통합측이 들어가가지고 몽골에다가 신학교를 세웠어요. 통합측 신학교 세웠습니다. 통합측이 들어가니까 또 합동측에서 또 세웠어요. 신학교. 합동측이 들어가 고신측에서도 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가 다 순복음도 있댔잖아요. 순복음도 신학교 세웠습니다. 다 우리하고 관계 서로 잘 알고 지내요. 자, 예수전도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적인 색채가 강해가지고 예수전도단은 약간 이단시합니다. 또 이단적인 또 주장을 자꾸 해요. 또 몽골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켜 예수전도단이. 예수전도단의 예배는요 한 30-40분 찬송 불러요. 노래 불러요. 찬송도 아니고 복음성가도 아니고 뭐 이상한 노래 부릅니다. 막 요란해요. 한 40분? 한 40분 불러요. 저 예배 시간 몇 시라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한 40분 동안 그거 듣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말씀 전하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몇 분 안 남았으니까 말씀 전하래요. 참. 그리고 중간에 예수전도단 나와가지고 여기서 특송 부르는데 한복을 다 갈아입고 부처춤을 추더라고요. 무슨 복음성가 같은데 틀어놓고 부처춤을 췄어요. 이야, 이건 당장 내쫓을 수도 없고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배 형식이라든지 모든 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그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성경만 배우는 게 아니라 기독교 윤리학, 성교학, 교회학, 무슨 성령신학, 무슨 신약개론, 구약개론, 이런 거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성경은 조금 배워요. 근데 몽골 같은 지역은 파키스탄이나 캄보디아나 당장 성경이 필요하거든요. 지도자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 말고 그냥 교수들이 와가지고 잔뜩 한국하고 똑같이 거의 같은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교육을 시켜요. 또 몽골 교육부에서 그렇게 자꾸 지시를 해요.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 한 수를 받았는데 성경을 몰라요. 성경 몰라요.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 가르치는 건데요. 목사님이 2시간씩 가가지고 영상 녹화하고 통역 세워서 집중적으로 이제 성경만 가르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꺼운 성경들, 이사야, 역대기, 에스겔, 예레미야, 또 모세오경 이런 두꺼운 성경들 2주 동안에 한 권 다 떼는 거예요. 이사야 같은 경우도 66장인데 다 가르치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나갑니다. 그럼 그거 녹화를 하잖아요. 녹화를 해가지고 그 파일을 몽골 전국에 다 보내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그런 거 참 잘해요. 자기가 아는 그 목회자들, 자기가 아는 교회들의 그 파일을 다 보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그거 보고 공부합니다. 저나 여러 사람 몇 분 계시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들 영상 보고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진리가 그 속에 얼마만큼 있느냐,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그만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영적 역사죠. 우리의 감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감정적인 면도 있지만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러면 세례를 받았느냐? 3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세례? 무슨 세례? 세례는 무슨 세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세례, 성령세례, 보혜사 성령세례, 영적 세례, 또 물세례, 뭐 세례가 많네요.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할 때, 세례를 줄 때 하는 세례를 물세례죠. 적수세례라고 머리에다가 물을 적시는 세례죠. 세례라고 하는 그 원래 뜻은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씻는다는 뜻이에요. 씻는다. 네. 씻는다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한다. 세례. 그럼 불세례는 뭐냐? 불세례. 불세례, 성령세례, 보혜사 성령세례. 이건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불세례 따로 받고, 또 성령세례 따로 받고, 또 저희가 또 보혜사 성령세례 또 따로 받고, 또 뭐 영적 세례 또 따로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같은 겁니다. 성령 세례가 불세례고, 그 세례가 보혜사 성령 세례이고, 다 같은 거예요. 언제 왔냐,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언제 받습니까? 어디 저 용문산 기동 같은 데 가가지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야 되는가요? 성령 세례를 받는 때는 언제냐? 이단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성령 받으셨어요? 교회 다니시죠? 성령 받으셨겠네요? 아, 그럼요. 성령 받았죠. 성령 받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만 돼도 성경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 세례 언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성령 세례 받으신 때는 기억하고 계시겠죠? 언제 받으셨어요? 그러면 말이 막힙니다. 내가 성령 세례 언제 받았지? 불세례 언제 받았지? 헤매요. 언제 받았습니까? 예수 믿을 때 받은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한 번 임한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떠나셨다가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속에 계셨던 성령께서 너 죄를 지었군. 떠나셨다가 또 회개하면 다시 들어오셨다가 또 죄를 지으면 떠나셨다가 또 회개하면 들어오셨다가 그거 아니다 이거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떠나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요.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그 뭔가요? 중세 지도자가 주장한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를 따라가는 교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셨다가 또 떠나셨다가 들어오셨다 떠나셨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교파가 감리교입니다. 천주교예요. 천주교회와 감리교는 불안해요. 왜 불안합니까? 내가 죄를 짓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 내가 시험 들었는데 죄를 짓다가 그만 죽었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이게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내가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죄를 짓다가 그만 죽었어요. 시험 들었을 때 사고로 죽었다. 그럼 이건 입장 곤란해지는 겁니다.
성경을 바로 배운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서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뭐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 준 물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4절에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이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며 말하기를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하였으니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하였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라 그래서 세례를 많이 베풀었죠. 요단강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죠. 세례 요한. 요한의 세례. 요한은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가르치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했다 이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을 믿어야 된다. 나는 누구냐? 나는 그분의 앞잡이다. 앞잡이고 나는 너희들을 그분께 소개시키는 사람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에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나는 누구냐? 28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28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한 것을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29절에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에 충만하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죠. 내 뒤에 오시는 그분, 그리스도,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쇠해져야 된다.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저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보통 그런 개념인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나는 뭐예요? 저는 쇠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복 받고 우리 사업도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뭐 천대 만대까지 복을 주시고 그런 미신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샤머니즘적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된다.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워지는 거예요. 자기는 지우는 거예요. 자기 부정.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가 뭔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뭔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합당하지 않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모를 미워하고 자녀를 미워하고 남편, 아내 미워하지 아니하면 참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셨죠.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걸 더 좋아하고 다른 걸 더 마음 쓰고 그러면 참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사람은 예수 믿고 천당은 가지만 참 제자가 아니다. 그 사람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져야 된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주셨나요? 한번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라 뭐 얼마나 대단하게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뭐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다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일일이 우리가 구해서 받은 건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다 주세요. 주시는데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런 신앙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렇죠?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막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영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나귀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하는 줄 알고 네? 나귀가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 주는구나. 예. 나를 높여주는구나. 생각하고 자기가 우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예수님 떨어질 수 있어요. 등짝에서. 예. 그리고 그 낙이 그거 뭐다 어디다 써먹겠어요? 제 주제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자기는 예수님 지금 등에다 태우고 가는 그런 영광을 얻은 건데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해 주는 줄 알고 착각한다고 하면 그 나귀는 그 참 하나님이 이렇게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나귀가 되는 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에 쓰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으로 쓰시고 믿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성경 배워서 감동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걸 받아가지고 좀 쓰임 받으라고 일을 맡겼더니 우쭐해져가지고 자기가 교만해져가지고 그런다고 하면 그건 참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시키는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했다. 그 교훈을 우리가 배웠다는 거죠. 아볼로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이 안수라고 바울이 안수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거의 안 나오는데 여기 에베소에서 그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도 하였다. 자, 사도행전 19장 6절에 사도행전 19장 6절은 중요한 성경인데요. 여기에 안수도 나오고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옵니다. 한 구절에. 그럼 오늘날 안수는 어떤가요? 안수 하시는 교회들도 있고 안수 안 하는 교회들도 있고 우리는 안수 안 하죠. 특별히 안수 안 합니다.
안수해서 기도하는 거나 그냥 기도하는 거나 효과가 똑같거든요. 예? 안수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효과가 똑같아요. 누구 자기 머리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안수해서 기도한대요. 어디서 성경을 배웠는지, 누구한테 성경을 배웠는지 참. 예. 안수에서 이루어질 거라면 안수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금식해서 이루어질 일인데 금식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거 맞는 말일까요? 야, 금식 기도해. 금식 기도하면 이루어져.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40일 금식 기도 작정하고 금식합니다. 그러다 죽어요. 27일째 되는 죽으신 분, 21일째 되는 죽으신 분, 30일째 죽으신 분. 아니, 금식 기도 하다가 무슨 금식 기도 40일 해가지고 금식 기도 하다 죽는 분 많습니다. 뉴스에는 안 나와도 많아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그거 자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 해봤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안 하면 못해요. 그리고 금식 기도해서 이루어질 일은 금식 기도하지 않았고 그냥 기도해도 이루어져요. 그냥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금식 자주 했는데요. 길게는 안 하고 금식을 종종 자주 했어요. 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신대원 올라가는데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이병규 목사님이 금식 기도 좀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종종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해? 금식 기도를 왜 해? 며칠씩 하는데? 뭐 3일 할 때도 있고 뭐 5일 할 때도 있고 2주일 할 때도 있고 뭐 좀 뭐 그렇습니다. 금식 기도를 왜 해? 저를 막 호통치면서 너 늙으면 하나님 일 못해. 금식 기도하면 늙으면 하나님 못한다는 거예요. 왜? 병 나가지고. 금식 기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다 위장병이 있습니다. 거의 위장병이 있어요. 그럼 나이가 드시면 힘을 못 써요. 그리고 한참 혼나고 나왔는데 김종기 목사님 또 2차 면접이 있는데 뭐 금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혼나냐고 그러면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금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날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금식을 하면 은혜는 많은데 은혜는 많은데 몸이 상한다는 거예요. 왜 몸이 상하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금식하는 거 좋을 수 있어요. 금식해야 할 때가 있어요. 3일 금식하면요. 반드시 3일 보식을 해야 돼요. 3일 동안은 금식 3일 하면 반드시 3일 동안은 묽은 죽을 드셔야 돼요. 다른 거 드시면 안 돼요. 하루 죽 먹고 괜찮은데 밥 먹어야지. 밥 먹고 돼지고기도 한 접시씩 주워 먹고 큰일 납니다. 네. 3일 금식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3일 금식이라 그래가지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3일 금식하면 반드시 3일 보식. 5일 금식하면 반드시 5일 보식. 일주일 금식하면 반드시 일주일 보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금식하는 동안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금식하면서 농사 짓고 금식하면서 직장 나가고 금식하면서 뭐 다른 일을 하면서 그건 금식의 의미가 없어요. 금식할 때는요, 골방에 들어가서 요강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나오면 안 돼. 뭐 이것저것 할 거 다 하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금식을 잘 못 배워서 그래. 큰일 납니다.
그런 분들은 열흘 금식 정도 하면 쓰러져요. 그렇게 하다가는. 물 드셔야 되고. 금식이 유익하긴 한데, 이사야에서 65장에 말씀하셨죠. 금식은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기도다. 상달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다. 금식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금식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가요?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막 방언도 나오고 지금 예언도 나오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볼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아볼로가 가르쳤는데 와서 이제 물어보니까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이제 성경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그 믿음이 견고하고 또 어떤 이단이라든지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아요. 거기까지 하죠. 아직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볼로라고 하는 좋은 제자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도해서 제자들을 세워놨는데 사도 바울이 막상 에베소에 가서 아볼로가 세워놓은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는 성경적인 바른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또 성령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좋은 스승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바른 진리 위에 저희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어떤 시련이나 어떤 혼란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